행복전도사 장준영입니다. 이부 지옥의 영생에서 천국의 영생으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온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릴 때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아기 때 4살 때부터 5살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다녔어요. 초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녔을 때 뭐 알고 다닌 게 아니고 뭐 동네 형들이나 누나들이 다니니까 내가 따라다니고 과자도 주고 노트도 주고 뭐 이렇게 먹을 걸 주고 하니까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학교 다닐 때도 다녔는데 그때는 제가 큰 집에서 있었는데 그때도 뭐 어리기 때문에 뭐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거 모르고 이제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20살 때 어떤 질문이 생겼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들한테 많은 질문을 했었는데 그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나한테 그냥 무조건 열심히 교회를 다녀라, 아니면 성경책을 열심히 봐라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때 젊은 나이에 그게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장사꾼이 되어야 할지, 내가 아니면 뭐 학교 선생이 되어야 할지, 기술자가 되어야 할지 이렇게 그것이 궁금해하는데 성경책에 장준영이 너 뭐뭐 해라. 그래서 성경책에는 내 이름이 없다. 나는 그걸 가지고 얘기했는데 치열한 대답을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사람에는 눈이 있는데 육의 눈이 있고 지식의 눈이 있고 그 다음에 영의 눈이 있다. 이런 설명을 들었고 또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사람이 먼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불러주시고 찾아오셨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불러주셨느냐? 그래서 나는 사람들한테 물은 것이 대답이 없어서 하나님한테 제가 기도를 하고 많이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 기도했을 때도 응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육신의 아버지한테 내가 바깥에서 친구들하고 놀고 있는데 아버지가 날 보고 준영아 준영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내가 아버지 안전에 가서 아버지 왜 나를 불렀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아버지가 그냥 딴짓 하고 있습니다. 자기 할 일만 하고 있어요. 나를 본둥만둥해. 근데 아버지도 참 이상하지. 나를 불렀으면은 뭐 심부름을 시키든지 뭐 공부를 하라든지 어머님 심부름을 하든지 뭘 시켜야 되는데 불러만 놓고 아무 말씀도 안 합니다. 하나님한테도 그런 질문을 똑같이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나한테 어떤 깨달음이나 한상을 주든지 무엇을 주든지 어떤 명령이나 무엇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대답을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내가 떠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도 참 싱거운 하나님이시네. 사람을 불렀으면 뭐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말씀을 안 하니까 그냥 나는 하나님 떠나겠습니다. 그냥 세상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필요하면 나를 빌려주십시오. 그때 언제든지 내가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물론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뭐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그냥 뭐 못된 짓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빠르네. 내가 벌써 40살이 되었네. 벌써 이렇게 깜짝할 새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내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인가? 아니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은 있어서는 안 될 악한 사람인가? 내 자신이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이 세상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술에 술 탄든 물에 물 탄든 이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한 20년 전에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내가 물어봤는데 그걸 다시 질문하기 위해서 그때 다시 제가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교회로 돌아온 이유는 내 인생의 전반전은 지나갔지만 후반전을
다시 인간답게 사람답게 무언가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 내 인생의 목적을 질문하기 위해서 제가 교회를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역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해서도 해답을 못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뭐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에는 그 내가 왜 살아야 하며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람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이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이가 67세 68세 됐을 때 모든 것을 다 깨달았습니다.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이유도 알게 됐고 내가 교회를 왜 다녀야 하는 이유도 알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찾아오신 것은 나를 죄와 사망의 길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죄로 인하여 지옥밖에 갈 수 없는 이 죄인을 지옥 보내지 않고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저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저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사후에 죽어서 나의 영혼이 지옥까지 안 가고 천국 가는 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깨달고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지옥의 삶을 살지 않고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제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사나 죽으나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복된 소식을 전하여서 우리 살아서도 천국의 삶을 살고 죽어서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나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권면하고 권유하고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전도를 해야 할 사명과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섯 번째, 구원의 종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종류도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후 세계에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게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는 기독교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종류이고 구원이라는 것은 일반 생활에서 많은 구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지금 그 큰 병원으로 수술을 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나는 뭐 이렇게 돈이 없어서 수술비가 없어서 수술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 부모 형제나 다른 사람들도 나를 도와줄 형편이 못 돼가지고 내가 수술을 못하고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 자선사업가가 복지가가 나타나서 나도 몰래 수술비를 대납해주고 내게 해줘서 나를 수술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구에서 말루 홈런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는 편이 나중에 그 말루 홈런을 한번 쳐가지고 역전이 된 것입니다. 지는 편이 이기게 되고 이기는 편이 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패색이 짙은 편을 구원해 준 사람이 홈런을 잘 쳐가지고 한 방에 날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역전이 바뀝니다. 이것도 하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정에 어떤 부부가 정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맨날 찌지고 볶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그 가정에 어떤 문제가 해결이 돼가지고 행복한 가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주 그냥 웃음이 떠날 날이었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정에 어떤 문제가 해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행복하게 하게 됐으면 이것도 하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은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부자가 됐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구원이고 여러 가지 구원의 종류가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불교 대학에서 가서 무슨 강의나 설교를 하면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한번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기독교에서 목사님들이 아니면 기독교의 모든 신도들이 조용기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인데 어떻게 불교에 가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조용기 목사님을 이제 폄하하려고 깎아내리려고 말하자면 질투하는 속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조용기 목사님도 아주 넓은 의미에서는 그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게 구원이지만은 일상생활에서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야구에서 구회 맘눈에
폐색이 짙은 사람이 성리 짐으로 바뀌는 이것도 구원이고, 정말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된 것도 구원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누가 치유를 대신 내줘 가지고 살게 되었다, 이렇게 이것도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원은 물론 그 종교가 없는 곳에도 이런 구원이 있고, 또한 불교나 아니면 다른 교도 여러 가지도 구원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구원은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좁은 의미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 이게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또한 구원의 몇 가지 종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끄러운 군이라도 받아야 한다. 이걸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그 구원에는 부끄러운 구원도 있고 아니면 또한 안 부끄러운 구원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강도 2명이 같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병을 나서주고 좋은 일을 하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좋은 일을 했는데 어떻게든지 억울하게 그냥 죽게 생겼습니다. 사형을 당하게 됐는데 거기 강도들은 평생 동안 강도짓만 하고 나쁜 짓 하고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생각하기에 자기들은 사형을 당해도 마땅한 그런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보고 말씀했습니다. 선생이시여, 선생이시여, 선생님은 이 세상에 살 동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저거 했는데 지금 사형을 당하는 것은 억울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평생 동안 나쁜 일만 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그렇지만은 내가 차는 나도 천국 가고 싶다,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은 그 예수님한테 당신이 선생님이 천국에 갈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달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자기를 좀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강도는 참 따지고 보면 부끄러운 군입니다. 물론 평생 동안 살면서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으면 참 떳떳한 구원이지만은 강도처럼 이렇게 일평생 동안 나쁜 짓을 하다가 마지막에 말 한마디로 구원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의 부끄러운 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모세가 그 출애굽했을 때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에서 애굽 생활을 할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십계명을 받아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러 날이 지나도 안 오고 내려오지 않으니까는 백성들이 모세가 죽었다, 우리를 안내할 지도자를 뽑아야 되겠다, 우리를 섬길 신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금부치를 전부 다 백성들한테 걷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걸 신으로 섬기고 절하고 그냥 그렇게 생난리를 부렸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는 아니 백성들이 뭐 이상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절하고 섬기고 있어서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십계명을 그냥 던져가지고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이제 십계명을 받으러 다시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또한 여러 날을 지나서 또 내려오니까 마찬가지 또한 백성들이 송아지가 되고 금송아지가 되고 절을 하고 섬기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 백성이 제약이 가득하다 해가지고 이 백성들을 다 그냥 죽이려고 뱀이 나타나가지고 물어서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참 이게 출애굽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나왔는데 여기서 백성을 다 죽이게 되면은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이건 하나님 망신이고 내 망신이고 하나님 어떻게든지 좀 방법을 해달라, 이렇게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봐서는 다 그냥 전멸하고 죽이고 싶지만은 모세의 지도자인 모세의 기도를 간절히 기도하는 걸 듣고 이제 용서해 주기로 하나님도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세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백성들 보는 데서 높은 그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만들어 가지고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매달아 놓으면 백성들로 하여금 그걸 쳐다보라, 그러면 죽지 않고 살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장대에
구리뱀을 매달았을 때 사람들이, 백성들이 금방 쳐다본 사람도 있고 뭐 한 2, 3일, 일주일, 열흘 이렇게 쳐다본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빠른 시간 내에 쳐다본 사람들은 부끄러운 군이 아니고 무슨 배짱인지 똥배짱인지 한 일주일, 열흘 동안 고생 하다가 쳐다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늦게 쳐다본 사람은 부끄러운 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도 안 받은 것보다 낫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도 받아야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을 가고 싶은데 죄가 많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못 믿겠다, 예수님을 못 믿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는 신앙생활하는 것은 죄인이 가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는 것은 환자가 몸이 아프니까 병원에 가는 것입니다. 멀쩡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병원에 안 갑니다. 그리고 사람도 죄가 없고 의인인 사람은 교회 안 가도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든 안 부끄러운 구원이든 받아야 합니다. 전도를 꼭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를 되겠습니다. 지금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라면은 꼭 반드시 누구나 전도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두 눈을 가지고 지옥을 갈 것인가, 한 눈을 가지고 천국 갈 것인가, 이걸 봤을 때 사실은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봐야 마귀 사탄이 그 두 눈을 빼버리거나 두 눈을 못 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한 눈을 빼고 한 눈을 가지고 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 눈 그것 다시 해놓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해야 하는 것은 불행해서 행복해지고 그냥 조건이 안 좋은 데서 좋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원리로 사람들이 고통받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꼭 반드시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나 내 사랑하는 친구나 내 동료들이 정말 두 눈을 가지고 멀쩡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는 정말 한 팔이 없더라도 한 다리가 없더라도 천국을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상대편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전도를 꼭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전도를 해야 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